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이정규 목사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한문으로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우리말로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그 유명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소위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가장 유력한 당이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을 지키는 대표 이름을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같으면 뭡니까? 율법 성생이지요.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의 정신적인 지도자다, 성생이다. 또 여기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성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해서 이스라엘의 성생이라 하면은 이스라엘의 참 정신적인 지도자고 성생인데 주로 무슨 성생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율법 성생입니다. 율법을 주로 가리키는 성생인데 성경 말고 다른 문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가 살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또는 관원이라, 개역개정에는 관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기관을 통괄하는 가장 우수한 기관이 사내들인 그 공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어떤 문헌에 보면은 지도자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격으로 보면은 국회의인데 국회의장이 아니고 국회 부의장급 되는 사람이 아마 이 니고데모였다, 이렇게 고전 문헌에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뭘 많이 배웠지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밤에 찾아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라삐는 성령님이여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 또 어떤 성경에는 기적이라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기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기적, 이사, 뭐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뭐 우리 주님이 뭐 온갖 기적, 이적, 표자, 이적 다 행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이 니고데모가 뭔가 모르게 우리 예수님을 한 만나가지고 이 기적, 이적,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뭔가 좀 배우고 싶어서 왔지 않겠습니까? 뭐 국회의원 좀 되면은 모르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강이 없는데도 강을 놔주려고 그러고, 집 있는데도 또 새 집을 지어주려고 그러고, 뭐 국회의원들은 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됐던 사람도 국회의원 나서잖아요. 온갖 장관 됐던 사람도 국회의원 나서고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데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으면은 뭔가 궁금도 하고 뭔가 유익이 되겠다 싶으니까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뭔가 한 수 배우러 왔다. 아마 그렇게 봐도 잘못된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표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표적을 행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성령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대화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아이고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표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또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 하늘의 어떤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것을, 하늘의 어떤 비밀이나 진리를 말할 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강조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았습니까?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도 이걸 처음에 몰라가지고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해석이나 설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선배 목사님이나 또 심지어는 신학대학 교수, 신학 박사, 교수, 주변에 또 제가 아는 교수들도 있고, 또 평소에도 보면 뭐 목회도 잘하고, 큰 목회도 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박사들, 해외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이 뭐냐?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을 해도 지금 보면은 그때 그 모든 대답은 다 가짜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성경과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말로 그냥 얼버무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참 답답하고 참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려고 참 오랜 시간 동안 묵상도 하고 온갖 자료도 다 찾아보고 산에 가서 이거 한 문제 놓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여러 책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는 정말 이 가장 똑똑한 이 니고데모한테 말을 했는데도 니고데모는 마지막까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갔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면은 니고데모는 완전히 그 인생의 모든 삶이 방향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에 들인 공이온 떼치 떡 달고 좋다고 댕기겠습니까? 한장 떼치 집어 던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더라면은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나 바울 전도행전보다도 오히려 니고데모가 더 많이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하고 영혼을 안 구원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사도행전에는 니고데모 이름이 막 속된 말로 떡칠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많이 이름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못 깨달았다는 것이요. 예수님하고 장시간 독대를 했는데 결국 깨닫지 못하고 왔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봐요.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얘기는 요즘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CTS, CBS 또 유튜브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거듭남에 대한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대부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난 것처럼 거듭난 그 정확한 진리를 또 해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이에요. 가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얘기는 참 아무개나 해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풍병자나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간음하다 잡힌 자나 또 무슨 귀신 들린 자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무서 직원이나 어떤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거듭남의 진리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얘기해봐야 알아들 수도 없고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성생, 이 유대 백성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성생 사내들인 공회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보통 이 평범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잘못 예수님이 얘기해놓고 잘못 들으면은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뭐 오해를 한다든지 곡해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혼란을 시키면은 이 거듭남 진리가 아주 이상한 진리가 되고 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은 니고데모한테 딱 한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로 들은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이후에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뭐 얼마든지 필연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또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서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얘기인가? 거듭남이 도대체 뭔가? 거듭난다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뭡니까?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거듭난다는 그 개념 그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니고데모한테 두 번 태어나라, 두 번 태어나라. 쉽게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어머니 모태에 어찌 두 번 들어갔다 또 태어나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답답하고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답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시산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런 소리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거 한참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말씀을 전할 때 뭔가 하나씩 둘씩 깨닫고 이해하고 들어야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톡톡톡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말을 잘합니까? 말하다 그냥 말고 그냥 막혀서 서로 헤어지는 거지요.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거듭난다는 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거듭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어떤 실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본질이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면은 이 문제는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이 성경 읽어도 소견이에요. 읽어도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소설 읽듯이. 이거 읽고 깨달아 보세요. 가만히 있는가? 깨달아 놓으면 이거 읽고 이해가 되면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읽고 복음의 제자, 복음 일꾼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이 소중한 이 영원한 생명의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냥 뭐 시시한 뭐 세상 육신의 일 그런 거 하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지요. 그러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은 없습니다. 44절 없고 46절도 없습니다. 개역개정에는 44절 46절은 무슨 말씀이 없어진 거지요? 그 이후에 보면은 48절 말씀이 있어요.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 뭐라 그랬지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고, 45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지요. 46절은 뭐가 빠졌지요? 뭐가 빠졌지요? 48절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 다음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제가 그냥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습니다.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또 45절 말씀에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43절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45절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47절 손이 범죄하는 거, 발이 범죄하는 거. 47절은 눈이 범죄할 때, 눈이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위에 43절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45절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4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영생입니다. 유한적이고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영의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영의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자 43절 누가복음 9장 43절 45절에 그냥 영생이라 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또 47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는 말이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영생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지요? 영생. 우리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면은 영의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거듭나서 영생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생이 우리 속에서 영생이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회복이 되면은 그 영생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은 곧 영생을 얻은 겁니다. 살아있는 영은 죽지를 않아요. 영생을 얻었는데 영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어기게 될 때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 한계병 어기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인간의 어떤 한계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또 아담도 아담에게 주니 하와가 선악과를 2개를 따는가 보지요. 하나는 쥐가 먹고 한 개는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 아담이 하와에게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기 때문에 영이 죽게 된 것이고 혼과 육신도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은 영혼 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 육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영혼 육은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 이후에, 십자가 복음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바울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제일 유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43절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 45절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43절에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든지 발이 범죄하든지 눈이 범죄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요. 자,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개념이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에요. 영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영생이 들어왔다. 영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벌써 와버렸다니까요. 영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한시적이거나 유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생의 나라라고. 자, 요한복음 3장. 자,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존재지요? 타락한 혼과 육신의 존재입니다. 타락한 혼과 육신, 육신은 빼놓더라도 이 혼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겠어요? 없어요? 혼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육은 육과 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영적인 속성, 영생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유한적이거나 한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영생의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혼과 육신의 존재 아니겠어요? 혼과 육신의 존재가 영생의 나라, 영생의 세계를 깨닫고 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파리의 존재를 알 수 있겠어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죽어버리는데 뭐 좋은 예화도 있잖아요. 파리하고 하루살이와 살다가 하루 종일 같이 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파리가 내일 보자 하니까 하루살이한테 내일 또 만나서 놀자 하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 왜?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죽으니까 내일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 하루살이는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한 혼과 육신의 존재라니까요. 영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거듭나서 육으로 나서는 육이요 영으로 나서는 영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그 영의 존재가 영생의 생명이에요. 이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는 영의 생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지.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자라야 영생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신적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는데 뭐가 거듭나야 되는지 몰라. 뭐가 두 번 태어나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선악을 따물 때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영원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랬는데 거듭나지 않고서는 혼과 육신의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기 속에 영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어가지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서 평생 살아도 사람이 뭐 90세 뭐 80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놓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또 나와봐요. 뭐 80세 90세 뭐 인간이 사람이 요새는 100세 인생 노래도 있는데 100세 산다고 칩시다. 100세 산다고 쳐가지고 혹시나 육신적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 해봐야 200세밖에 더 살겠어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말쟁이에요. 말쟁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쟁이라니까. 약속 국회의원 될 때는 약속을 엄청나게 좋은 약속 해놓고 마칠 때 보면 약속 이루지 못하는 게 수두룩해요. 좋은 소리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하겠다고 국회의원이나 무슨 지방자치 선거할 때나 심지어 대통령도 온갖 공약을 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마칠 때 보면 공약 이루는 것도 없잖아요. 다 이룹니까? 다 이루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말쟁이라니까 말쟁이들. 니고데모도 지금 말쟁이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우는지 어머니 세상에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개념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떻게 태어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참, 요새 말로 참 웃기는 소리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어머니 뱃속, 예수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깨닫지는 못하지. 입에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한다는 말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이 말쟁이들, 정치인들, 이 율법사 니고데모의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설명을 다시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고 친절하신 분이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참으로 진심으로 지극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뭐 거지없이 똑똑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돌머리입니다. 돌머리. 완전히 소경입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제가 지난 시간인가 다른 성경 얘기를 할 때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을 잠시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자, 여기도 또 문제가 많아요. 물을 세례, 침례에서는 침례, 또 뭐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요한복음 4장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24절 뭐 성령, 물을 세례, 침례, 말씀, 성령 다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내용의 답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 답이에요. 6절 뭐라 그랬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개역 개정 이게 더 오히려 이해하기는 더 쉽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 답이에요.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납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씨, 동물의 모든 씨는 썩어질 씨예요. 썩어질 씨라는 것은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수명 동안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을 씨.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제 썩지 아니할 씨다. 복음 말씀의 씨가 썩지 아니하는 씨입니다. 인간의 씨는 썩을 씨예요. 인간의 씨가 뭐예요? 수컷의 씨, 수컷, 동물 수컷, 암컷. 동물이 뭘 가지고 새끼를 낳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자식이 태어납니까?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날 때 물 한 방울로 태어납니다. 또 인간은 또 물이고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모든 육체도 이제 물이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로 한번 태어나고 물로 태어나는 건 뭐지요?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출생, 이 몸의 출생을 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몸의 출생.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과 모든 동물은 썩을 씨로 태어난다. 수컷의 씨로, 수컷의 물 한 방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지요?
영은 죽고 혼과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혼과 육신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혼과 육신을 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육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혼은 육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혼이 지혜를 동원하기 때문에, 또 같이 혼과 육신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이라 표현을 하지 않고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막연히 육만 아니고 혼과 육신을 말합니다. 영은 죽은 상태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는 혼과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속에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개역 개정에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개역 성경에는 기이 여기지 말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지옥을 가지 않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단어 가지고 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어요. 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종류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긴 됩니다. 기이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 같은 유사한 뜻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 거듭나야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수예요. 필수. 극히 거듭나야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상식이고 꼭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멸망이에요. 지옥 용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영생 복락을 사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자, 오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물은 인간의 육신의 출생이 물로 난다는 표현입니다. 물 한 방울로 태어나는 거예요, 씨가.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혼과 육신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할 때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썩었다 그랬잖아요.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피로 죄를 사함받아야 돼. 예수피로 혼이 죄를 사함받고, 혼이 죄를 사함받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을 죄사함 받은 그 깨끗한 심령 속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선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죄예요. 죄. 거룩하신 성령, 죄가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려면은 이 혼이 선악과 따먹을 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혼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동시에 들어와서 같은 한 장소에 내주하거나 거주하거나 같은 한 장소에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사함받아야 혼이, 부패한 죄로 타락한 혼이 죄사함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서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나서 죽은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죽은 영이 제사함 받고 혼이 제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놓으면은 영생을 죽은 영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영의 생명이거든요. 영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영의 생명, 혼의 생명이 영생이 아니고 육의 생명이 영생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 죽지 않았으면 말하고 살리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 하나 살리러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혼을 죄를 십자가에 보일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시러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 영 하나 살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영을 살리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죽어있는 이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죽어있으니까 살리는 거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을 뭘로 표현합니까? 영이 뭐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히려 합니까? 빛깔이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영은 말씀으로만 표현할 뿐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영 속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생명.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려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뭡니까? 3장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11절 그 이하에 계속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곧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영생 주세요. 주님 영생 주세요. 영생 달라고 해서 줍니까?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 영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영이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제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사람은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성령은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정말 기뻐하는 사람에게 정말 선물은 무료로 공짜로 주면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너무 기쁘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막 달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거든요. 죄를 예수 피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고 우리 혼이 제사함을 받을 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순간적으로 살려주시고 그 영 속에 성령이 함께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제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혼과 육신으로만 출생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로 제사 안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영이 회복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한복음 3장 9절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백성의 성생 노릇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 뭐 가르쳐봐, 야 영혼의 뭐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요.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줄 알고. 근데 니고데모만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요 교회 상태나 교계 이런 실정이나 상태를 보면은 또 요 뭐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설교도 하고 저도 가끔 시간 있을 때마다 유심히 듣습니다. 그러면은 막 어떤 생활에 어떤 육신적인 삶의 지혜는 많이 가르쳐 줘요. 육신적으로 뭐 생활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지혜로운 그런 유익한 말은 많은데 단 한 영혼도 죽은 영을 살려주는 정말 바르게 거듭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의 사람에게 그냥 좋은 뭐 이런 지식, 지혜 그런 말씀 베풀어 봐야 열심히 재미있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다가 거듭나지 못해서 영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혼과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눈에 보이도록 육신적으로는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인생이 육신의 생명이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어제도 말씀을 언젠가 그저께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는 개역 성경이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죽은 영이 거듭나야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영과 복음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과 거듭난 우리 영의 인간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게 있는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또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힘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각종 성령의 선물을 우리 인간의 영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정상적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으면 뭐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뭔가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거듭나서 영적인 자격을 갖추고 영적인 존재가 된 이후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혼인데 예배하는 자가 혼과 진리로 예배해봐야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으로 영과 복음 진리로 예배를 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이 교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친교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가장 중요한 말씀 3절 말씀을 풀렸습니까?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홍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거듭나면은 내 속에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벌써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왜? 영생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한 말씀,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영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반드시 혼이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야만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지요? 죄사함 받아야 거듭납니다. 죄사함 받아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영을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께 아무리 축복을 쏟아붓고 좋은 소리하고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지혜로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그거 뭐 우선엔 듣기 좋을지 몰라도 그거 해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혼이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